안녕하십니까. 체조 한번 하십시다. 가락지 끼고 위로 올리시고 머리를 한번 숙여 보십시다. 그 다음 날개 하시고 이건 그대로 두시고 한 번 더 숙여 보시고 털기도 하시고.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 주님의 이러한 은혜로 도움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위로와 격려를 받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익숙해져 있죠.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런데 가끔씩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라든지 그 고난에 동참한다든지 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는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내 이러한 생활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경험되지 못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그것은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어떤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그거로 인해서 그런 쪽에 추구하는 이러한 신앙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신앙을 해가면서 교회 목사님이 세미남 갔다 오면 그 교회가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녀오신 이후에 이제까지 내가 목회를 했는데 이게 아니다. 그 전면 개편을 하죠. 그리고 교회가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협조하지 않으면 역적이 되는 거니까 열심히 또 협조하죠. 그래서 뭔가 좀 안정되어 갔는가 했는데 다음에 또 목사님 세미나를 또 갔다 오는 겁니다. 그러면 또 뒤집어져가 오는 거죠, 목사님이. 그래서 또 한번 이러다 보니까 이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1년마다 그렇게 변화를 추구하다 보니까 그게 예사롭지가 않죠.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전도 안 하셔도 별 부담이 없죠. 왜냐하면 거리두기 한다니까 만나서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 내가 복음을 안 전해도 이거 뭐 알아서 다들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면죄부가 되는 느낌이 드니까 뭐 당연한 것 같이.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것이 지금 나타난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어떤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봐야 될 건지 하는 오늘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하면서 제가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신약 344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로 읽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9절에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는 9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AD 62년경에 첫 번째 이 투옥에서 잠시 석방이 되죠. 그리고 이 3, 4년 동안 이 복음을 전하다가 AD 66년에서 67년경 다시 이렇게 투옥이 되는데 이렇게 다시 체포돼서 이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전한 이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1장은
하나님을 향해서 올리는 이러한 이 찬양이죠. 그리고 2장에서 끝까지는 시종일관 이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2장에서 끝까지 이어지는 교회 질서에 대한 이러한 말씀의 이제 연결고리가 2장 초반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한 이 사람이 어떻게 이와 같은 이 신앙인의 이러한 삶을 사는 핵심되는 그러한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듭난 또 목회자로 있는 이 디모데에게 그가 하나님으로 받은 이 소명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자신이 구원받은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기대한 그러한 삶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복음에 대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소명, 하나님이 우리를 심심해서 이 제약된 세상에서 건져 놓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랑에는 목적이 있죠. 몇 번 말씀을 드리는데 자식 하나 놓아놓고 이 자식 100kg 만들고 그 다음 키가 1m 90 만드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먹이는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자녀들이 잘 성장해서 인간다운,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만드신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이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 우리를 건질 때 그냥 네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생명을 얻었으니까 편히 살아라, 마음대로 살아라, 네 욕심대로 가고 네 발걸음 가는 대로 살아봐라고 우리를 그와 같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건진 게 아니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진 이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러한 이 목적이 우리에게 사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명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행복, 그리고 기쁨, 평안, 그것은 그 길에서 발견되도록 해놓은 것이 우리 인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번영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하는 이게 하나님을 보고 교회에 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마땅히 나를 도우셔서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건 맡겨놨다가 받듯이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있고 나 사랑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만 하나님 되시는 거 아닙니까? 하는 이런 협박 아닌 협박조로 하나님한테 이렇게 다가가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 신앙의 이러한 문제가 우리가 편안하고 잘 될 때는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급적 내가 양심대로 살고 올바르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좀 노력할 이때는 하나님에 대한 이 의식이 거의 없어요. 그냥 나 힘으로 거의 다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게 뭐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느냐 하면 이게 좀 뭔가 좀 위험하거나 불안하거나 어떤 사건이 일어났거나 그럴 때 이게 빨리 해결되어야 될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게 이신론이라고 하는데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이 세상에 개입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 계시다가 하나님을 믿는 내가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하늘 위에 계시다가 빨리 내려오셔가지고 그 신비로운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셨다가 그 일이 끝나면 다시 또 철수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형태의 이러한 신앙이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고, 이런,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러한 몸의 지체로서, 머리 대신 예수님, 우리가 몸의 이러한 이 지체로서 이 세상에서 주님 때문에 또 주님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받는 이 그리스도인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고난,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이런 고백을 했던 이 사도 바울의 그런 고난에 관계된 이건 전혀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이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거 해결해주고 또 올라가시고, 내가 또 편안하면 하나님 없이 잘 살다가 이게 이제 반복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오늘 이 말씀대로 보시면 9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는 이 말의 의미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이렇게 살펴보면 고난 받는다고 하는 이게 정확한 의미는, 성경에 나온 정확한 의미는 이런 겁니다. 고난 받는다 하는 것은 나쁜 것을 겪는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 이건 나쁜 것을 겪는데,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이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나쁜 것을 겪는다, 이런 이야기죠. 어떤 돌멩이가 하나 있으면 이 돌멩이가 수없이 많은 장구한 이러한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이 점점 비바람이나 또 물결에 의해서 이렇게 깎여서 나중에 아주 반질반질한 그러한 이 돌멩이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수없이 많은 시간에 그러한 이 어려움을 겪는, 그래서 나쁜 것을 겪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는 이걸 고난받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건 나는 내가 원치 않는 어떤 그런 걸 내가 당하는 거죠. 이 당하게 되면 그것이 내가 원하는 어떤 부분이 그것을 인해서 깎일 수도 있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 때문에 이 심적인 또 이러한 상황이 타격을 입게 되는데, 이걸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하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죄를 안 지었죠. 그런데 죄인처럼 취급을 당하고 몸에 쇠사슬이 매여 감옥에 들어가는, 다시 말해서 자기가 원치 않는 이러한 나쁜 것을 겪는 이러한 신세가 된 거죠. 감옥 안에서 그걸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인 이 사도 바울은 자기는 감옥 안에서 원치 않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영적인 아들같이 생각했던 디모데는 감옥 밖에서 그가 원치 않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들이 소명을 받았으니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그들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이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 성도이기 때문에 당하는 그러한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와 같이 고난에 대한 이러한 의식이 약한 건, 우리의 이러한 이 복음이 들려질 때 복음이 한 측면에서는 잘 들려졌는데 한 측면에서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한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느 날 성경에서 복음을 읽고 또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복음을 듣고 믿기로 결단하고, 이 결단했을 때 내 죄가 용서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 자녀로 삼으셨고, 그래서 나는 이 천국에 대한 이러한 소망이 있고 소원이 있고, 더하여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 하는 이 생각을 하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이제 힘드냐 하면,
여기에서 점점 흘러서 제대로 된 이런 쪽으로 가면 괜찮은데 여기에서 그냥 대충 하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이것에 이렇게 도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죠. 복음의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신 거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영원 전부터 계획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우리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을 때 죄 용서를 받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과 아울러 영적으로 내가 머리 된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다고 하는 이러한 양자 삼는 것, 이게 이 부분이 굉장히 명확해야 됩니다. 양자, 성경에 보면 양자 삼는 것이 나오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제 양자 삼는다고 하는 건 아들과 좀 다르다 이 생각을 하죠. 아들은 자기 몸에서 낳은 자녀고 양자는 다른 사람이 낳은 그 자녀를 데리고 와서 아들 삼는, 그래서 이 핏줄을 중히 여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양자와 아들의 이러한 개념이, 그래서 양자는 그런 면에서 좀 약하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 양자라고 했을 때 자기 몸에서 직접 낳아서 기르는 그 아들보다 훨씬 더 친밀한,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양자의 그러한 뜻입니다. 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의 몸은 그 피를 이어진 이 자녀는 굉장히 진하죠. 그래서 일촌이라 하는데 사람의 피보다 더 진한 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뭐 진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좀 경망한 표현이긴 한데, 그렇게 치면 훨씬 더 그 친밀하고 가까운 그런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양자됨의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됐다고 하는 이건 굉장한 이 친밀감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이러한 한 부분이, 몸의 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사셨으면 겪었어야 될 그 고난을 내가 함께 겪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머리는 고난을 겪는데 몸은 저쪽에서 쉬고 있다, 이게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연합의 이러한 교리인데 일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받게 되는데 바울이 뭐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기 때문에 교회 지체로서 주님의 이러한 운명에 참여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할 때 이렇게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왜 고난을 당하겠습니까? 그건 이 세상이 복음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 복음에 관계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싫어하죠. 그 싫어하는 대상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이 전부를 사실은 다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도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 위해서 보냈다는 것도 싫어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한 걸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그것도 싫은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이러한 설명이 있게 되는 건데,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면 주님 말씀에 내가 의인을 구하러 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고 하셨는데, 내가 의인이라고 하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전에 그 사람이 죄인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침례 요한도 그랬지만
굉장히 그 부분을 신랄하게 이야기를 하죠.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이러한 부패와 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경건을 추구했던 그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죠. 나는 그렇게 거룩하게 살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요즘 칭찬해줘도 몇 번 듣다가 싫은데 만나자마자 너 그렇게 살아서는 딱 갈 곳 하나 있는데 지옥이 돼 이런 이야기 들으면 뭐가 좋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천국에 한번 보내주시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이게 어떻게 좀 할까 말까 하는데 지옥은 정해놓은 거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싫은 거라. 그래서 이런 실은 이게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하나님 없이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열심히 노력하면 또 그 자신의 충성스럽게 삶을 살면 또 어떻게 운이 좀 좋으면 그는 희망 있는 이러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너와 네 안에 그리고 네 주위에 그리고 이 세상에도 너는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얼마나 듣기 싫은 이야기입니까? 해보세요.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이러면 그 듣던 말씀 중에 참 좋지 않습니까? 들어주면. 그런데 성경에서 그건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부터 위로받는 말씀이고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네 영혼이 악한 것 같이 네가 죽게 될 것이고 네가 반드시 지옥에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에 목에 힘을 주고 핏대를 씌워서 이야기를 하면 그게 뭐가 그렇게 듣기가 좋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 희망이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너 사랑해서 희망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나 자신의 가능성을 가지고 나 자신의 어떤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또 내 자력으로 뭔가 이루어보고 싶어하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거북한 그러한 내용이죠. 너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치명적으로 듣기 싫은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힘있게 세상을 살고자 하는 사람한테 이 복음이 다가갈 때 우리는 그 사람에 의해서 저항을 받게 되는데 그게 우리에게 핍박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빛이 어둠에 비쳤다는 겁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에 있는 사람이 빛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빛을 싫어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미워한 게 아니고 그 사도가 믿고 있는 그 복음 그리고 이 사도의 이러한 이 삶 자체가 믿음을 토대로 해서 나타난 어떤 그런 가치관과 인생관에 충성하는 그 삶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한 거죠. 그래서 그를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은 것이죠. 이것이 이 세상에 싫어하는 복음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내가 정말 올바른 믿음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이건 의심해야 됩니다. 나 믿고 천국 간다. 그리고 잘 될 때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다가 힘들 때 하나님 어쩝니까? 좀 내려오셔서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정도의 신앙을 한다고 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올바른 신앙은 그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그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참된 설교자는 반드시 고난이 있고 거짓된 설교자는 고난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참된 성도는 반드시 고난이 있고 참되지 않는 성도는 고난이 없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 그건
그 시대에 이 복음에 대한 이 반감과 대적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마틴 루터는 그때 그 당시에 이 세상에 있는 이 사람들이 참된 이 복음과 그 복음의 가치에 함께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 저항이, 대적이 얼마나 큰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하면 반드시 이 믿음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그에게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참된 성도고 참된 설교자라고 하면 십자가의 이러한 이 복음을 외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복적인 이러한 신앙, 교회만 나와주기만 해도 잘 될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참석을 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고 자식들에게, 나지 않는 손주들에게도 은혜를 베풀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또 이 교회 나오면 세상 사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거리 두다 보니까 뭐 만날 사람도 없고 이러다 보니 꽉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교회 와서 뭔가 이렇게 재치 있는 유머 몇 가지 들으면 한번 힘있게 웃고 나면 스트레스에서 확 되는 것 같고 뭐 힐링이 되는 것 같은 이런 마음으로 돌아가게 해준다면 이 교회가 그렇게 싫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교회에 오면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너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교회 와서라도 좀 웃고 위로받고 격려받아야 되는데, 뭐 그런 이야기보다는 복음이 안전해지는 게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당신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거 알아봅시다 라든지, 급할 때만 하나님 찾는 그게 올바른 신앙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라든지, 고난받는 것 전혀 없는데 그게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올바른 신앙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 들으면 그렇지 않아도 좀 위로받으려고 왔는데 이 답답한데 내 신앙이 지금 시원치 않다는 것까지 또 교회 와서 들어와야 되니, 거듭난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길을 찾아가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 교회가 외쳐지는 이 복음과 이 진리에 속한 이러한 내용들이 그들에게 맞지 않는 겁니다. 부담스럽고 힘든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싫어한다는 이것에 대한 확신이 루터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참된 신자는 반드시 고난이 있고 거짓된 신자는 이와 같은 고난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만약에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하면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 때문에 고난받아야 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와 같은 고난을 받는 게 필요하죠. 그렇게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의 복음의 가치가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이러한 고난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복음을 싫어하는 세상이죠. 복음을 싫어하는 이 세상에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나쁜 것을 겪는 건데, 나쁜 것을 겪으면서 지속적으로 이 복음에 대한 이 충성스러운 삶을 어떻게 살 거냐 하는 이 부분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9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여기에서 이 복음에 매이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건 그냥 우리가 이 머릿속에서 믿고 천국 간다 하던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건 우리의 이런 마음에 그게 새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율법이 돌에 새겨졌지만 예언이나 또 실제 우리의 경험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이걸 경험하죠. 그건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어떤 진리의 말씀이 이전에는 그 진리가 그냥 진리였는데, 그리고 내 머릿속에 좋다는 것이었는데 어떤 순간 그 말씀이 아 그렇구나, 이게 내가 생각했던 어떤 옳다고 생각한 것보다 이 말씀이 정말 옳구나,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맞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그게 새겨지게 되면 뭐가 바뀌느냐, 우리 가치관이 바뀌어져. 이전에는 내가 좋은 대로 가는 게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이게 행복이구나 하는 이게 완전히 바뀌잖아요. 옛날에는 오른쪽 뺨을 맞으면 내가 대로 받았으니 말로 갚듯이 한 번 당하면 10번은 내가 공격을 해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내가 해줘야 될 고약한 성질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갖다 대라고 하니 이거 정말 처음에는 맞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싫었는데,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점점 알아가다 보니까 이게 맞구나. 그래서 누가 내 뺨을 대면 순간적으로 나도 손이 나가다가 멈추고 내 마음속에 새겨진 이 말씀을 볼 때 이렇게 내가 왼뺨을 돌려대는 이게 이 신앙에서 이게 이렇게 좋고 중요한 것이었구나 하는 이 깨달음, 이것이 그 삶을, 그래서 그 인생이 살아가는 이러한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복음의 메인은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인다는 것은 이 줄로 묶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이러한 몸에 성경을 묶어서 다닌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닐 테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져서 새겨져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주님은 걸어다니는 성경이었죠. 주님의 행동이나 말이나 태도 그 전부가 기록되면 전부 성경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머리 대신 주님인데 내 몸이 그 주님의 뜻을 이렇게 받들면 우리도 걸어다니는 이 성경 흉내를 좀 낼 수 있죠.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래서 메인다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엄마가 애를 하나 놓으면 그 애를 낳고 그 애를 돌보고 양육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얘가 밤에도 몇 번을 일어나서 이렇게 보채면 또 젖을 먹이고 이러다 보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이제 걔가 좀 잘 때는 또 해야 될 일을 하다 보니까 애들 둘셋 키우는 엄마들은 거의 순교하는 엄마들이죠. 그래서 달리는 몰라도 자식 셋 키운 엄마들은 무조건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셋 이상 그렇게 안 놓으면 제가 중매도 안 할 거고, 줄에 이런 거 부탁도 하지 마세요. 농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애를 키우면서 너무 힘들다 보면 엄마가 애를 키우는 2, 3년 동안 세상 물정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밖에 나갈 어떤 그런 틈도 없죠. 그런데 이 엄마한테 너 한 며칠 휴가 갔다 오너라 이러면 휴가도 안 갑니다, 혼자서는. 왜? 애 걱정이 돼서. 이게 뭐냐면 그 엄마가 애에게 매여 있다는 거죠.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매여 있다고 하는 게 그와 같은 상태입니다. 보통 이제 가족들이 그렇죠. 어떤 일이 있어서 외국에 한 달 정도 이렇게 사업차 일이 가게 되면 처음에 갈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탈 때부터 해서 내려서 또 새로운 곳을 구경하면 좋은데,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2주일 가면 슬슬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나기도 하고 또 교회도 생각나고, 그래서 다시 돌아올 때는 빨리 가고 싶은 생각이 들죠. 이게 뭐냐면 가정에 교회에 매여 있다 보니까 거기 떠나서 오래 있게 되면 오고 싶고 가고 싶어 하는 이러한 마음,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매여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충성스러워서가 아니고, 교회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할 때 내가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내가 힘들지만 내가 정말 그걸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순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는, 복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형태에서 나오는 충성이 아니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매여 있으니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다른 길과 방법과 어떤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충성스럽게 살아가게 하는, 이게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매여 있는 사람의 그러한 충성을 이야기를 하죠. 여기 8절에 보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하는 게 나오는데, 이게 전에 이 성경은 나의 복음을 따라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복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과 예수님이 전한 이 복음, 그럼 성경에는 복음이 두 가지가 있느냐?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이 복음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그게 내 마음에 새겨져서 그게 이제 경험 가운데 체득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활 가운데 체득이 되면서 어떤 게 생기느냐 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각종 신령한 하늘에 속한 이러한 복이 그 가운데 우리한테 임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그냥 가만히 믿는다고 하면 그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새겨져서 그것이 옳다고 믿고 그게 가치롭다고 믿고 그게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한 그 말씀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경험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연합의 교리에서 나오는 이러한 성경이 그걸 추구하고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이 복음을 처음부터. 그와 같은 이 삶을 우리에게 기대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말씀을 내 이러한 생활 가운데 생생하게 느끼고 살아가게 되는 그때 그게 이제 뭐냐면 나의 복음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져서 내가 깨닫고 마음에 새겨져서 내 가치관과 이생관이 변하고 그렇게 충성스럽게 살 수밖에 없는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 삶과 이 마음의 생각과 이 태도 이게 나의 복음이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일치된 건데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점도 흠도 없지만 나의 복음은 그나마 이 땅에 살면서 육신과 죄와 이 세상 때문에 흐트러지는 부분이 비록 있다 할지라도 이게 나의 복음이 되죠. 이러한 나의 복음을 가진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복음이 전달이 됩니다. 물론 그게 없어도 성령께서 적극적으로 역사하시면 그 말씀 자체에도 위력이 있기 때문에 전달되기도 하지만 전도자라고 하는 것은 모름지기 그 복음이 자기의 복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참된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기의 복음이 될 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늘의 이러한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게 하게 하는 건데 이게 일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매여 산다 하는 이건 바로 말씀에 붙들려 산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붙들려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속적으로 우리의 이러한 지식적인 이러한 면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좀 나갔다고 성도라고 불러주고 조금 더 나가니까 집사 한 자리 주고 그리고 뭐 좀 헌신하니까 장로 한 자리 주어버리고 하면 그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그 복음을 일단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이해를 한 다음 그것이 마음에 받아들여지고 이 복음이 체험되는 그 사람의 이러한 마음이 매여 있는 사람이죠. 이 매여 있는 사람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게 어떻게 복음이 그 마음에 매여졌는가 하는 이건 그의 이러한 경험 속에서도 그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생각보다 굉장히 강조한 게 있어요. 그 뭘 두 번, 세 번 기록하나 할 정도로 그게 뭐였느냐 하면 다메섹에 가다가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서 변화된 자기의 이러한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거 뭐냐면 사도의 이러한 일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일생일대의 사건이었고 그의 전 생애를 뒤집어 놓은 그리고 그 사건이 없었다면 자신이 거기 있을 수 없는 어떤 그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사도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죠. 그 사건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웠던 사람인지 이 나사렛 이단에 속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잡아서 그 씨를 말려야 된다는 이러한 강한 의욕에 불타는 이 젊고 건장한 이 지성이 뛰어난 사람이 사울이었죠. 그래서 그 지역에 확 쓸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까지 가서라도 이건 바로 잡아야 될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라는 마음에 이 종교적인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다메섹에 가서 그러한 믿는 사람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길을 가다가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굉장히 숙명적인 만남이었고 그의 운명을 뒤집어 놓은 그러한 만남이었죠. 사도가 되기 전에 이 사울이 생각했던 건 이겁니다. 어떻게 나사렛에서 나온 이 젊은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데 이 젊은 예수는 분명히 나무에 달려 죽었고 이 나무에 달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하나님 잘 믿는다고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 찬성해서 그를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수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이 사도의 이러한 이 사울의 마음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하나님께 저주받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 이단 사상을 가르치고 있으니 이건 앞으로 이 하나님의 왕국의 확장을 위해서도 이건 있어서는 안 될. 그래서 그 근본된 걸 다 해쳐야 된다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부활한 예수님이 자기 이름까지 기록한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물은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이 주여 누굽니까 이래 물으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이야기를 하죠. 이 사도는 그때까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죠. 그는 이 교회를 박해하는 이 일에 충성했는데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부활해서 자기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사울이 박해한 건 교회를 진멸하려고 했죠. 박해한 건 사실은 예수님을 박해한 게 아니고 이 교회를 박해했는데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이야기를 하는? 예? 이건 뭐냐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이 교회를 그의 몸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한 대항은 결국 예수를 향한 대항이죠.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이스라엘을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을 범하는 것 같다고 한 거죠. 우리가 눈을 찌르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보존을 한 거죠. 하물며 이 땅에 있는 이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해요. 이 몸을 어디를 공격하든 이건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면서 그 이후에 그의 이러한 이 신앙의 흐름이 자기가 교회를 박해를 했는데 이건 예수님이 박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만약에 사셨더라면 받아야 될 이러한 박해를 자기가 그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박해를 받는 것이 마땅한 게 아니냐.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박해받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 때문에 박해받는 이것을 마땅히 여겨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누군데 나 잘못 때문에 박해받는 게 아니고 머리 대신 예수님 그 영광스러운 그 주님 이 땅에 받았던 그러한 이 박해를 내가 대신해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놀라운 특권이 어디 있나 이렇게 사도행전에 그 제자들이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 이 박해를 받는 이것에 대해서 이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 죽기 전에 박해를 받겠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겠다. 이 전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복음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이 복음을 저항하고 대적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박해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참음은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이게 어떤 고난을 받기 위함이라 이런 내용들이 또 신약에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 사도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가 가지고 그 전생에 그 서신서마다 이러한 고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배경의 생각이 전부 이런 겁니다. 그럼 그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왜냐하면 우리도 사도와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되게 유익이고,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주님이 내 안에 위로하시는 위로와 격려도 느끼게 되고, 그 주님의 이러한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고난 받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넘치는 이 성령의 이러한 부어주심을 통해서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거죠. 그래서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영광스러운 것이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부분도 이와 같은 우리 안에 부어주는 이러한 성령의 이러한 역사가 우리가 받는 이 작은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다. 이런 이 사상을 이 사도가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갔던 거죠. 그래서 이 사도는 만약에 예수님이 저주받았다고 하면 부활하실 리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활시켰다는 걸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잖아요. 저주한 사람이라면 부활할 수가 없고, 만약에 예수님을 부활시킬 거라고 하면 그를 저주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예수를 저주할 수 없고, 만약에 저주했다면 인정해서 부활할 수도 없다는 이 두 가지 양립할 수 없는 이 사실 때문에 이 사도가 큰 논란에 오죠. 그래서 그 빛을 보고 3일간 식음을 전폐하고 들어가죠. 조용히. 그러면서 이 사도의 마음 가운데 찬란한 영적인 이러한 빛이 비춰오는데, 구약에서 그렇게 이어져 왔던 제사 제도에 대한 의미가 확 들어온 겁니다. 그 제사는 사람이 범죄하면 양을 끌고 가서 그 양을 죽여서 제단에 올렸던, 그 양은 죄가 없었는데 나 때문에, 사람 때문에 저주받았던 그 대속에 대한 이 진리가 이 사도의 이러한 머릿속에, 마음속에 확 밀려오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죽은 것도 사실이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부활한 것도 사실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은 것은 그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고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그의 이러한 마음에 비춰지면서 그 전 생애가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그는 영적인 이러한 부분에 눈을 뜨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는 이전에 자기가 봤던 이 세상과는 다르죠. 이 우주를 볼 때도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의미와 한 사람을 구원해서 이 교회의 한 지체로 더하게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의미와, 그리고 이 학문, 그것이 어디에 속한 이러한 학문이든 철학이든 이것을 보는 또 다른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었는데, 그게 이 사도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서 이루어졌던 그러한 놀라운 일이죠. 그것이 우주적인 이러한 이 식견을 가지고 기록한 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죠. 그래서 굉장히 웅장하고 대단한 이건 그거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이와 같이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난 이후에 이게 자기의 복음이 되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창세전에 택해서 그리고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에 지체로 삼는, 그리스도 연합하는, 그러니까 자기 사는 이것이 이제는 자기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확 밝혀지면서 그의 이러한 이 생애가 변하고 그가 기록한 이 성경들이 이러한 흐름을 가지고 기록이 되죠. 그래서 그는 복음에 매겼다. 이 단순히 전도적인 어떤 열정만 가졌다는 게 아닙니다. 그의 이러한 이 생애가 복음을 따라 그는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 복음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계셨더라면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향한 그 열정을 그 자신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 전 존재가 이와 같은 갈망하는 이와 같은 삶이 되어진 거죠. 이게 뭐냐면 사도가 오늘날 우리 거듭났다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요구하는 삶입니다. 이건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이것 없이 하나님 힘들 때만 도와주시고 또 철수했다가 이런 게 아니고, 내 생애 자체가 그리스도 함께 가기 때문에 내가 받는 이 고난은 그리스도 함께한 이러한 고난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알고 일체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이 사도는 이와 같은 것이 분명히 사도 잡혔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혀서 고난당해서 어려움을 당한다 했을 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내가 각오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삶의 이 전부에 있어서 어떤 죽음이나 고난이나 어려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변형시켜가면서 살았던 이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피하려고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고 때가 될 때까지 그 십자가를 겨냥해서 한결같이 갔죠.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을 결심하셨던 이유는 그 십자가의 때가 다가왔죠. 이전에는 계속해서 때가 아니다 하다가 그 십자가의 때가 가까웠죠. 이제 내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주님은 그 사명과 그 소명을 따라서 한결같이 딱 그 길을 간 겁니다. 이게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난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10년 가운데 가졌던 생각이고 그게 마음이었죠. 그래서 그는 자기 길을 갔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살았더라면 가셨을 그 길을 가셨던 거죠. 어떤 사람은 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영적인 이러한 의식 없이 그와 같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우리 모두는 한때 믿음을 가졌을 때 이 복음에 붙들려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그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도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될 것인데 하는 이러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그와 같이 이 세상에 믿지 않는 그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고 그들도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어디서 왔냐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가신 오래된 사건입니다. 그 오래된 이러한 사건이 오늘날 내 마음에서 재현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 옛날의 사건이 아니고 지금도 내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어. 지금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날마다 내가 이 십자가에 자신이 못 박힌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은 그 2000년 전 오래된 그 사건이 지금도 내 마음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재현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자기의 복음이고 자기 삶이 되는 그것이 이루어졌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그치게 되죠.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복음이 마음에서 멀어지게 되면 그는 복음의 빛과 상관없는 맛이른 소금과 같이 그러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교회에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무디어졌다 할지라도 이러한 복음의 의미가 다시 마음에서 회복이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되죠. 모든 이러한 이 부흥회 때 있었던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1907년대 평양 대부흥회가 있었지만 그때 얼마 전에 1904년대 웨일즈에 부흥이 있었고 그 이전에 인도의 캐시 지방에서도 부흥이 있었는데 어떤 선교사가 인도를 방문을 했는데 그때 애들이 구석구석에 이렇게 몇 명씩 모여 울고 있는 걸 본 겁니다. 그 선교사가 얘들아 너희들 왜 우니 이렇게 물은 겁니다. 부모님이 무서워서 우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애들이 아버지 엄마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립니다. 그럼 너희들 왜 우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애들이 뭐라고 답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너무나 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조금밖에 사랑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이건 십자가의 이러한 복음이 현재적으로 한 성도의 마음에서 재현이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 나를 사랑했는데 생명을 주고 자기 아들을 버리기까지 예수님이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너무 작기 때문에 이게 너무 민망하고 너무 부끄럽고 이게 이렇게밖에 안 되는 이 자신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 세상에 눈 어두워 살아가는 이러한 이 자신을 보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는 이게 십자가이란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재현될 때 일어나는 그와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복음에 매인 사람이 많으면 이 복음이 자유로워집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부흥이 일어나게 되죠. 이 복음에 매인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이런 강한 의지는
이 복음의 메인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 이 세상에 흘러가도록 하는 이게 하나님이 굉장히 강한 의지입니다. 그 강한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의지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기 복음이 되어 있는 이 사람의 이러한 마음에 하나님이란 강한 의지를 주기 때문에 사도가 그걸 느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로다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언제 너 복음 안 죽이면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한 적이 없거든. 근데 그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그 강한 의지가 하나님의 이러한 생명의 이러한 의지가 바울의 마음 가운데 힘차게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 그건 자기 인생의 전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정권이 어떻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다. 경제력이 옛날 가난할 때보다 너무 먹고 살기 좋아가 사람의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잘 안 전해진다. 코로나가 있어서 요즘 마스크 끼고 하다 보니까 발음도 좋지 않는데 마스크까지 꼈기 때문에 복음이 잘 안 전해지고 꺼려 하더라. 이게 복음 어떤 그런 이 전도에 있어서 이런 형태의 어떤 변명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복음이 안 전해지는 제일 중요한 원인은 내가 이 복음에 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매이면 이 복음은 우리를 통해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이 안 전해지는 이유는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서 나는 뭐가 없기 때문에 환경이 안 받쳐주고 생활 그건 전부 변명에 불과한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마음에 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 이 외국에 이제 선교를 하게 되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갑니까? 그래서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도 구원 안 받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이 구원 안 받으면 자기가 거기 가서 지금 하는 일이 지금 뭐 어떤 그게 없잖아요. 근데 이래저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냐. 그때 이제 무릎을 꿇고 고민합니다. 그래서 뭐가 부족해서 그러냐. 그래서 마지막에 딱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제대로 깨달을 때 내가 이 복음에 매이지 않아서 그렇다. 이 교회가 우리 세계민의 교회가 여러 가지 방법을 아무리 많이 사용을 해도 다양한 계획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짜도 순간적인 효과는 있어도 이 복음이 전해져 나가는 이건 한 개인이 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매이고 체득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그렇게 나타날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김해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건 어떤 프로그램보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러한 마음에 이러한 복음이 정확하고 이 복음과 연합한 이러한 삶이 어떤 것인지 하는 이게 문화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러한 이 대화와 교제 가운데 어떠한 책을 공부하든 어떤 성경을 공부하든 공부는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중심에서 추구하는 바가 그거여야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교과서 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책을 가르치는 인도자가 중요하다 하죠. 그 인도자가 믿음을 따라서 이 복음의 메인 사람 같으면 어떤 책을 갖다 놔도 그는 그걸 전합니다. 그는 아무리 좋은 책을 갖다 놔도 전하는 사람이 이게 매이지 않으면 딱딱한 이론에서 넘어가기가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복음에 참여해서 그 복음의 의미를 붙들고 그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이러한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매이지 않고 전해지는 거죠. 이 물이 이렇게 쭉 내려오면 계곡을 이렇게 막잖아요. 막으면 일단 물이 멈춥니다. 근데 이 물이 계속 오면 이게 넘어가죠. 마찬가지로 이 복음이 이렇게 전해질 때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복음을 막습니다. 막지만 복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복음을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깊어지게 되면 이러한 이 저항을 뚫고 넘어가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 복음을 막을 수 있는 그 어떠한 이 정치 세력도 그 어떠한 사회 구조도 그 어떠한 것도 없어요. 오로지 복음을 막는 것은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개인의 영적인 상태밖에 없습니다. 이게 복음을 맞게 되는 거죠. 아무리 사람의 마음이 동토같이 얼은 땅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복음이 흘러가게 되면 그 땅이 녹게 되고 그 마음이 녹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사랑을 통해서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일은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멈추지 않는 그러한 지속된 의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 매이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이 복음에 매이게 되면 그리스도이란 고난에 참여함을 알게 되고, 그 참여함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영적인 이러한 복은 그러한 매인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그 어떤 게 있어요. 그걸 우리 모두가 느끼면서 이 땅에 주님이 사셨더라면 사셨을 그 삶을 추구하겠다는 마음만이라도 가져야 되잖아요. 결과야 아직 모르지만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했던 거고, 사도가 디모데후서 2장을 기록하면서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으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했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한 주 주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이 복음이 저희들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 이것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이 세상에서도 누려가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와 같은 삶을 추구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